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 저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준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유대인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죄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죄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씻는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 우상 숭배하던 죄 또는 세상을 따르던 죄, 정욕과 탐욕의 죄 이런 모든 죄들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세례를 받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 말을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이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죄인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질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그래서 죄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요. 또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죄가 없어져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실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화를 한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1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Here, take him. Father, look! The horses are The coming! chariot. Ah! Run, run, run behind. Run. Better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her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까? 네. 집에 가서들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쉽게 하시면 아마 동영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저 홍해 바다 사이를 지나가는 저 장면을 훗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 자 보시면 저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받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 사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홍해가 갈라질 때 막 이렇게 바다가 말이죠, 이렇게 막 물바라를 치고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다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그것을 세례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와 연관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그 홍해를 지나면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죠.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씻었다는 그 죄가 뭐겠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그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죄,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바로를 섬겨야 했던 죄, 또는 그 애굽의 수많은 음식과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던 죄, 이런 모든 이제 옛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홍해를 지나면서 씻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너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이 옛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이 태어나는 이스라엘, 거듭나는 이스라엘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받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누구도 같이 지났냐면 모세도 같이 지났습니다. 당연하겠죠. 모세도 애굽에서 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 애굽의 바로를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시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시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죠? 네. 시브리서 11장인가요? 나왔나요? 아, 네, 나왔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맞나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은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 애굽의 수많은 영화와 부귀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굽의 우상이나 애굽에 복종한 사람이 아니고 애굽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태여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죠. 왜? 애굽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홍해를 지납니다. 홍해를 지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가 홍해를 지납니다. 그는 이미 애굽을 떠났던 사람인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그 홍해를 지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홍해를 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아니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분이죠.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되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셔요. 이 땅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왜 하필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뭘 의미해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그 죽음과 같은 깊은 물속에 들어가심으로써 드디어는 인간이 받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인간이 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그냥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본질적으로 틀린, 바로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 죄인과 함께 되시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그 요단강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죄의 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세례라는 말 속에는 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이 뭐겠어요? 고난의 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세례를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죽음과 같은 요단강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죄인된 자들, 그 요단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드디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세례임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세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을 인도해내기 위하여 그들 속에 섞였던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 이렇게 밧줄을 던져가지고 얘가 붙들고 올라와라. 내 땡겨줄게. 그런 거 우리 자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우리는 자꾸 구원하면 하늘에서 밧줄 내려오는 생각을 할까? 혹시 우리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 전래 동화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 햇님 달님 동화 아시나요? 다 아시는군요. 예, 알지만 제가 짧게 좀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햇님이하고 달님이가 이게 이제 이 남매지간이죠. 햇님이가 오빠고 달님이가 여동생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불쌍하죠. 고아가 됐어요. 그렇지만 햇님이와 달님은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호랑이가 엄마같이 변장을 하고 찾아와가지고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야야 문 열어라. 그러니까 햇님이가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너 누구야? 나야 나 엄마야 엄마 나 안 죽었어 왔어. 그러니까 달님이 어리니까 아이고 정말 엄마 왔나 봐. 좋아가지고 문을 덜지으니까 호랑이가 응 달라붙으니까 애들이 왁 도망갔어요. 도망가야지. 어디로 도망갔느냐? 산으로 도망갔어요. 호랑이가 막 쫓아갔지. 애들이 빨리 뛰었나 봐요. 호랑이가 쫓아왔는데도 도망갔어.
동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막 햇님이가 외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밧줄이 쫙 내려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착한 일을 했으면 튼튼한 밧줄이고 나쁜 일을 했으면 썩은 밧줄이다. 붙잡아라. 그러니까 햇님이가 탁 붙잡았는데 쫙 올라가는데 튼튼한 밧줄이 내려왔어요. 야, 햇님이는 착한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햇님이가 하늘에 올라와서 해가 됐습니다. 달림이가 또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밧줄이 내려왔어요. 네가 착한 일을 했으면 튼튼한 밧줄이 내려오고 나쁜 일을 했으면 썩은 밧줄이 내려간다. 붙잡아라. 그게 붙잡았는데 달림이도 착한 일을 했나 봐요. 쫙 올라가는데 밧줄이 안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와서 달이 됐어요. 햇님과 달림입니다. 호랑이도 쫓아갔어요. 호랑이가 밧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밧줄이 쭉 내려왔어요. 네가 좋은 일을 했으면 튼튼한 밧줄이 내려가고 나쁜 일을 했으면 썩은 밧줄이 내려간다. 붙잡아라. 호랑이가 탁 붙잡았는데 쭉 올라가는데 호랑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 많이 잡아먹었어요. 올라가다가 썩은 줄이 툭 끊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요게 햇님 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착한 일을 했으면 튼튼한 밧줄에 내려오고 나쁜 일을 했으면 썩은 밧줄에 내려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튼튼한 밧줄 붙잡고 올라가야지. 이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연구하여 전래 동화에서 그 근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래 동화의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밧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쳐야 하는 그 요단강과 같은 두려움과 위협과 그런 죽음과 위기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아예 그냥 우리를 안아 들어 올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까지 내려가셨느냐? 바로 그 요단강에 그 두려움과 그 어두움과 그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 고통과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을 겪고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낙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죽음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죽음보다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게 세례예요. 죽음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심으로써 드디어는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너희가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으면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이제는 그분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아직도 나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요단강 깊은 그 죽음과 같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드디어는 우리를 붙들고 일어서시는 그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세례가 죄사함의 세례인 줄 알고 죄가 씻어졌다, 이제 죽음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분 계시다면 이번 부활절에 다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의 세례를 행하는 것이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결돼서 같이 죽는 세례,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에도 보십시다. 15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래요. 이것을 행하여, 즉 세례를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모든 의. 이 모든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즉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의를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드디어 우리와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그분의 그 하나님의 모든 구약에 약속했던 그 구원의 약속을, 그 모든 의를 드디어는 예수님이 세례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16절 계속 봅시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세례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죄악 속에 또 빠집니다. 조금만 배고프면 불평하고 목마르면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다시 그 바로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라도 얻어먹자. 우리가 종살이하면 어떻고 노예살이하면 어떻겠냐. 우상숭배하면 어떠냐.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 언제나 다시 돌아갑니다. 배고프면 다시 돌아가고요. 목마르면 다시 돌아가고, 조금만 내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따라 나왔노?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죄사함의 세례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넌 걸로는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와 함께 세례받아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곧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 봤죠? 성령님이 임하시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십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비둘기같이 내려와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 받으려고 다른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수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죠. 비둘기가 임하는 것 같이, 그 비둘기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는 것 같이 성령의 위를 확 덮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하십시다. 그게 세례입니다. 죄사함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누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죠.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 뭐 죄 사함이나 받고 지옥 안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죄도 세상도 율법도 사망까지도 감히 손댈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맞아 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 예수님이 뭘 했는데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이제 4장부터 공생애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무슨 뭐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나도 한 것 없어요. 다만 뭐 했어요? 세례받은 것밖에 없어요. 세례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까지 내려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요단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가 되어주시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받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죄인과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함께 해주시는 것.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칭찬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단강과 같은 그 깊은 고통과 그 아픔과 죽음의 자리에 빠져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이 들리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미래로 세계로 이웃으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갑니다. 외로우신 어르신들, 우리 실버 대학에 많이 오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해외 선교에 나가서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애 형제자매들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또 가끔 찾아오는 노숙자들도 계시고 이마저마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숙자들을 위해서 제가 라면 하나씩 주거든요. 우리 교회 오면 자꾸 돈 주면 자꾸 술 마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라면 하나 가지고 부쩍 가까워져서 빵을 좀 더 드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빵보다는 라면 2개 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2개로 바꿨어요. 또 빵을 사다 놨더니 또 어떤 성도는 또 노숙자도 아닌데 그 빵 좀 먹자 그래가지고 또 가져가는 분도 계시다. 여러분 그냥 빵집 가서 드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가 뭡니까? 교회가 가야 될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름 위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선 노름하듯이 거룩하게 고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로, 세계로, 이웃으로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세례의 자리, 그 요단강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섰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함께 받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 받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이제 그 자리에 보내주시옵소서. 그 소외된 자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그 요단강과 같은 그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되는 자리 세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